할렐루야. 오늘 또 하나님이 여러분을 너무너무 사랑하십니다. 어떤 사람이요, 앵무새 한 마리를 사와가지고 앵무새의 노래를 듣기를 원해서 사다 놨어요. 그런데 앵무새가 노래를 부르지를 않아요. 그래서 앵무새를 산 그 집에 찾아가 조련사에게 물어봤습니다. 선생님, 앵무새가 노래를 부르지 않는데 이유가 무엇입니까? 했더니 조련사가 하는 말입니다. 아마 외로워서 그럴 것 같으니 앵무새 한 마리를 더 사다가 넣으시지요. 그래서 이 사람이 조련사가 말한 대로 앵무새를 한 마리 또 사다가 같이 넣어주었어요. 그런데도 여전히 노래는 부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또 조련사를 찾아갔어요. 조련사님, 한 마리가 외로울 것 같아서 사다 넣으라고 해서 넣었는데 노래를 부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조련사가 있다가 그러면 이 앵무새들이 이 놀이기구를 좋아하는 것 같으니 앵무새 집 안에다가 조그마한 그 놀이기구를 좀 설치해 주세요. 그래서 이 사람이 조련사의 말을 듣고 예쁘게 그 앵무새 우리 안에다가 놀이기구를 만들어 줬어. 그래도 여전히 노래는 부르지 않습니다. 또 조련사를 찾아갔어요. 선생님, 놀이기구까지 만들어 주었는데도 노래를 부르지 않으니 이게 어찌된 일입니까? 했더니 그래요? 그러면 아마 앵무새가 이 밝은 환경을 좋아하니 원색으로 한번 그 집 하나를 컬러풀하게 한번 칠해 주세요. 그래서 컬러풀하게 칠해줬어요. 그런데 그 다음날 아침 일어나 보니까 두 마리 앵무새가 다 죽어버렸어. 이유를 알고 보니까 열심히 앵무새는 넣어주고 그네도 만들어주고 집도 색을 칠하는 동안 먹을 것을 하나도 주지 않아가지고 배가 고파서 죽어버렸어요. 배만 부르면 앵무새는 부르게 되어 있는데 먹을 건 주지 않고 배가 안 부르니까 죽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이 땅의 인간은 배불러야 됩니다. 육적인 배만 부르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배불러야 주 안에서 인생을 날마다 행복하게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돈만 있으면, 권력만 있으면, 큰 집에 살면 행복할 것 같아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이 주신 영혼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으로 마음적으로 배불러야 그 사람이 행복한 사람, 날마다 새롭게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페루의 미션으로 제가 페루에 들어가 있는 동안 뉴스에 페루 언어니까 모르는데 밑에 자막으로 영어가 뜨는 걸 봤습니다. 라스베가스에서 아주 엄청난 슈팅의 사건이 있었다고 나오는 걸 봤어요. 그래서 돌아와서 보니까 세상에 59명이나 사람을 총을 쏴 죽이고, 여러분, 그리고 수많은 사람이 다치고, 그런데 저는 그걸 보면서 그 총을 쏜 사람이 가난한 사람, 못난 사람,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회계사라고는 직업을 가졌고, 그리고 여러분 정말 안정된 집을 가졌고, 라스베가스는 우리가 알다시피 은퇴자들이 좋아하는 곳이고 그곳에 집값들이 비싼데 거기에 세 채의 집을 가지고 있었다고. 부자랍니다. 백인 남성, 지금까지 원인을 못 찾았어요. 왜 죽였는지. 그저 무차별하게 총을 쏴가지고 수많은 사람을 죽인 사람은 가난한 자도 아니고 못난 사람도 아니고 못 배운 사람이 아니라 가진 자예요. 왜 모든 걸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짓을 하고 스스로 총을 쏴 자기가 죽습니까? 사람은요, 잘 먹고 잘 살고 큰 집에만 산다고 마음에 만족 있고 행복 있는 건 결코 아닙니다. 영혼이 배불러야, 마음이 배불러야 어느 곳에 살아도 행복합니다. 만족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 안에서 날마다 새롭게 살기 위해서 지난주에 두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주 안에서 그리고 모든 관용을 사람들에게 베풀고 주면서 살아라. 오늘은 세 번째로, 첫째로 뭡니까? 세 번의 첫 번째로 오늘 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염려 근심을 주님께 맡기라는 겁니다. 여러분, 염려 근심을 주님께 맡기는 사람이 인생을 만족하고 행복하게 살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6절에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그러면 여러분 살다가 보면 사람이 왜 염려할 일이 없어요? 염려, 근심, 스트레스 받는 일 많아요. 가정적으로도 받고, 자녀들 때문에 받고, 사업장에 받고, 일터에 받고, 인간관계, 사회 경쟁사에서 받고, 미국 살다 보면 더 받고, 한국 산다가 안 받는 줄 알아요? 더 받아요, 한국도. 인생은 근심과 걱정과 스트레스를 받게 되어 있어요. 세상이 그렇습니다. 어떤 청년 하나가 유명한 목사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목사님이 만나보니까 다른 얘기가 아니고 이 청년이 자기가 너무 지금 스트레스를 받고 문제도 많고 너무 눌리는 것이 많은데, 목사님은 훌륭한 위대한 분이시니 나한테 스트레스 받지 않고 좀 이렇게 염려가 없는 곳이 있다면 한 것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말을 듣고 목사님이 그랬어요. 아, 그런가? 자네가 정 그렇게 원한다면 내가 소개는 하겠네만은 그곳으로 자네는 아직 가면 안 돼. 아유, 목사님, 그런 곳이 있다면 나는 정말 가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이 또 물어봤어요. 정말 그곳으로 가고 싶은가? 염려, 근심, 걱정, 스트레스 안 받는 거. 예, 그곳으로. 정말 내가 너무 살아가기가 힘들고 문제가 많습니다. 그러니 꼭 목사님 소개해 주세요. 그래, 청년, 꼭 한 군데는 있어. 내가 그것을 소개는 해주는데 그곳은 여기서 멀지 않은 곳에 공동묘지일세. 공동묘지에 누워있는 사람들은 염려, 근심, 스트레스 받을 일이 없어요. 살아있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염려와 근심과 걱정은 찾아오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염려, 근심이 없다는 얘기가 아니라 있다고 말합니다. 다만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이기고 날마다 새롭게 살 수가 있을까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아, 목사님, 나는 염려, 근심할 일이 많은데요. 많아요. 그런데 그것이 우리 인생을 파멸로 몰아간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염려, 근심, 스트레스는요, 우리 영적인 병을 들게 합니다. 무서운 얘기예요. 염려, 근심은 영과 육을 죽이는 무서운 병을 들게 하는데, 첫째로 무슨 병을 들게 합니까? 영적으로 우리를 질식시키고 죽이는 병을 들게 만듭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22절에 가보면 그 말씀은 18절부터 22절까지지만 이 부분만 띄우겠습니다.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 인간의 마음밭을 네 가지로 말할 때 마태복음 13장 18절로 22절에는 이런 말씀이 나와요. 첫째는 길가밭에 마음이 있다. 두 번째, 돌짝밭에 마음이 있다. 세 번째, 가시밭에 마음이 있다. 네 번째, 옥토밭에 마음이 있다. 그런데 씨앗이 떨어졌을 때 첫 번째 길가밭도 돌짝밭도 다 죽어요. 가시밭의 마음 22절에서는 이 말씀을 합니다. 가시떨기에 뿌려왔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여러분 지금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 마음밭이 가시밭이 된다면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 세상의 염려, 돈에 대한 근심, 이것이 말씀을 갖다가 막혀가지고 결실하지 못하게 만든다. 예수님의 말씀.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들어도 염려, 근심이 꽉 차 있다고 하면 이 말씀은 여러분 속에 들어가서 능력 있는 말씀으로 우리 심령을 역사할 수 없다는 겁니다. 말씀을 들어요, 가시밭의 마음은. 그런데 염려, 근심을 못 이기니까 그 염려, 근심이 하나님의 말씀을 막아가지고 믿음을 성장하지 못하게 하니까 능력이 안 나타난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어느 때 성장합니까? 로마서 10장 17절에 가보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여러분, 말씀을 죽이고 믿음을 죽이는 것은 염려 근심이 내 마음에 있을 때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염려 근심이 내 마음을 자리 잡고 있으면 절대로 믿음도 성장하지 않고 영적으로 병이 들어버리고 만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이 말씀이 내 속에 들어가서 능력을 발하고 믿음을 성장시켜서 하나님의 기적을 봐야 되는데, 염려 근심이 쫙 내 마음속에 짤고 있으면 말씀을 들어도 역사가 안 일어나. 영적으로 병드는 거예요. 두 번째로, 영적으로 병만 들 게 아니라 육신도 병이 듭니다. 그래서 잠언 17장 22절에 가면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다 같이 따라서 하세요. 심령의 근심은 뼈로 마르게 하느니라. 여러분, 오늘 뼈가 안 마르시려면 뼈가 튼튼해야 돼. 기쁨이 있어야 돼. 할렐루야. 근심하고 걱정하면 뼈가 말라간, 제 말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잠언 17장 22절의 말씀입니다. 뼈가 마르지 마세요. 뼈 마르면 우리 다 죽는, 뼈가 튼튼하지 않으면 인생 끝장난 거예요. 후들후들 해가지고 오징어처럼. 그러니까 마음의 이 근심과 걱정은요, 무서운 겁니다. 오늘 여러분 마음의 행위라도 염려, 근심, 스트레스가 있다면 오늘 주님 앞에 다 던져버리고 건강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런가 하면은 세 번째로, 염려 근심은 우리를 죽음에까지 이르게 한다는 거예요. 죽음으로 가는 병이 염려 근심입니다. 그건 제 말이 아니고 고린도서 7장 10절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함께 다 같이 읽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어떻게 하나님 뜻대로 살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 것인가?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잘 믿을 것인가? 어떻게 해야 기도 많이 할 것인가? 이런 영적인 근심은요, 오히려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고 구원으로 인도하고 잘 되는 길로 인도하지만, 말씀 시작. 세상 근심은 뭘 이룬다? 죽음에까지 이르게 한다는 거예요. 세상 근심은 죽음에까지 이르게 한다. 여러분, 빨리 가실 분은, 염려, 근심, 스트레스로 꽉 차 있으면 빨리 세상 떠납니다. 이건 하나님 말씀이에요. 기왕 한 번 왔다가는 인생의 길에서 빨리 가시지 말고 오래 아멘 한 분만 오래 많이 더 사세요. 오래 더 많이 하나님이 부르실 때까지 사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박수로. 한 번 왔다가는 인생의 길에서 병 들어가지고 뼈가 녹아지면서 왜 죽는 길을 우리가 택해야 됩니까? 염려 근심, 오늘 아침 그렇기 때문에 두 번째로 맡겨버려야 돼, 하나님께. 그래서 오늘 말씀에 그렇게 말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이 말씀이 바로 6절에서 나오고 있는 거예요. 염려, 그래서 근심을 이기려면은 주님께 기도하면서 맡기는 사람들,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맡겨버려야 돼. 할렐루야. 우리 마음에 있는 염려 근심을 이기려고, 그래서 예수님을 잘 믿으면요, 염려 근심이 와도 이깁니다. 스트레스를 받아도 이깁니다. 여러분, 창세기 32장에 야곱이 돈이 없습니까? 자식이 없습니까? 자식도 12명이요. 자식도 많이 낳았어. 아내가 없습니까? 아내도 4명이었어. 거기에 또 몸종까지. 옛날에는 그 족장 시대는 그랬으니까. 그렇다고 오늘날 남자들이 아내를 4씩 가지란 말은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하여튼 그때, 그런데 야곱은 가졌어. 돈도 많았어. 걱정할 것이 없어, 세상적으로는. 그런데 스트레스를 받았어요. 무거운 짐이 억눌렸어요. 누구 때문에? 에서 때문에.
그러니까 인간관계는요, 사람 때문에 오는 이 짐과 염려, 스트레스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사람 조심해야 돼. 할렐루야. 사람이 사람을 죽이는 시대예요. 짐승이 우리를 물어 죽이는 시대가 아니라 사람이 사람을 죽이는 시대. 그래가지고 가진 것 많고 부족한 것이 없는데, 이게 지금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무거운 짐에 눌려서 야곱이 죽게 생겼어. 그러니까 하다 얼마나 그 사람이 똑똑한 사람입니까? 그때 유전자 법칙도 알아가지고 외삼촌 재산 다 끌어온 사람이 야곱인데, 그 어마어마한 능력과 재능이 있었지만 인생의 마지막 스트레스 앞에서는, 무거운 짐 앞에서는 두 손 든 거예요. 그때 그가 살아났던 방법은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겁니다. 야복강변에서 하나님께 환도뼈가 부러질 정도로 하나님과 씨름하다가, 그때 문제가, 마음의 문제가 해결되었어요. 그때 상황이 달라진 건 아닙니다. 자기 마음에 있던 무거운 짐을 갖다가 하나님께 다 내려놓고 기도하는 순간 마음의 평화가 온 거야. 그 평화를 가지고 갔더니 형의 마음을 하나님이 싹 바꿔 놓아가지고 죽이려고 하던 사람이 돕는 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스트레스 받는 거, 무거운 짐,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상황을 바꿔 주십니다. 사람의 마음도 움직여 주십니다. 믿으시면 그게 아멘.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올립니다. 여러분과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맡겨야지. 하나님께 맡길 때 하나님이 우리 염려 근심을 거두가신다. 내가 염려한다고 될 수 있다면야 100번이고 자지 않고 먹지 않고 염려하면 되겠지만 그건 불가능한 문제. 그래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이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맡겨야 돼. 예수 믿어도 하나님을 믿어도 안 맡기는 사람들 많아요. 말씀은 들어도 또 염려 근심 보따리 맡긴다고 하니까 도로 주선주선 싸가지고 나갑니다. 어떤 사람이 한밤중에 산길을 가다가 그냥 낭떠러지에 떨어졌어요. 대굴대굴 구르다 간신히 나무 하나를 붙들었습니다. 다행이다, 천만대형으로 내가 이거 산다. 그리고서는 사람 살리라고 소리치지만 아무도 도와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붙들고 사람 살려 아무리 외쳐도 사람이 오지 않는데, 이게 1시간, 2시간, 몇 시간을 지내도 사람은 오지 않고, 놓으면 떨어져서 천길랑 떨어져 죽을 것만 같고, 놓지도 못하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죽을 힘을 붙들고 있는데, 나중에는 기진맥진하면서 손이 빠지려고, 나무 잡았던 손이 놓치려고 합니다. 모르겠다, 이렇게 죽으나 저렇게 죽으나 마찬가지다. 그리고서는 잡았던 손을 탁 놓는데, 아니 놓자마자 바로 발이 닿아버렸어. 땅바닥과 그 사람의 발과의 차이는 1피트밖에 안 되었습니다. 밤새껏 핵고생만 했네. 핵고생하지 말고 다 주님께 던져버리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요, 모든 걸 맡겨야 돼. 할렐루야. 안 맡기고요 가리우고 사니까 문제입니다. 그냥 자기를 가리우고 여러분, 되게 스트레스 많이 받고 염려 근심을 하는 사람들 보면요, 자기라고 하는 포장에다가 자기를 넣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더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나와서 하나님께 막 찬양하고 기도하고 아멘하고 할렐루야하고 막 터서 막 우리 스트레스를 날려보내야 되는데, 교회 와서 예수 믿어도 얌전하게, 물론 자기 성격이 어떤 거야 어쩔 수가 없지만은, 여러분 스트레스 많이 받고 꼬장꼬장한 사람들 보면은요, 발걸음도 살금살금
또 그러니까 이제 교양 있게 말해야 되니까 물건 사러 가서도 여기 빨간 매니큐어 손으로 요건 얼마예요? 저건 얼마예요? 또 교양 있게 말해야 돼. 그래서 스트레스 받는 거예요. 말도 얌전하게 해야 되니까 요건요 저건요 아이고 참네. 근데 스트레스를 받는 사람들 보면은요 그냥 펑퍼짐한 시사사나 입고도요 쓰리빠 끊고 찍찍 긁고 가서도 그냥 루즈는 빨갛게 칠하고 검은 짝짝 씹으면서 다 물건 많다, 오늘 세일이다, 싸다, 빨리 와봐 빨리 와봐 막 소리치는 사람들. 인생을 꼬장꼬장히 살지 마세요. 스트레스를 탁 풀어버리고 자기를 위선으로 포장하지 마세요. 속상하면 딱 그렇다고 아무나 붙들고 속상하다고 막 소리치라 소리가 아니에요. 자기 모습을 그대로 내놓아야 돼. 너무 위선적이고 가증스럽고 가리우면은요 스트레스 더 받고 그냥 마음의 짐이 무거운 짐이 와. 교회 와서도요 스트레스 받았으면은 사람 보고 집사님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서 이 설교 듣고 그러지 마시고 하나님께 그냥 기도하면서 주여 어떤 사람이 나한테 스트레스 줬는데 주님이 알아서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찬양하면서 스트레스 풀고 아멘한 사람들 속에서 오늘 스트레스가 다 나올지어다. 무거운 짐이 나올지어다. 할렐루야. 주님께 던져버려야 돼. 그래서 시편 55편 22절에 가보니까 네 짐을 여호와께 맡겨버려라. 맡겨버리란 말은 그냥 던져버려 그 뜻입니다.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영히 허락지 아니하셨다. 하나님께 던져버리고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가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너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려라. 조금만 버리고 조금은 싸들고 가라. 그랬으면 우리는 싸들고 가야 되는데 맡겨버려라. 이런 저가 하나님이 여러분과 나를 권고하신단 말은 뭐냐? 영어로 나왔죠. care. 우리를 돌보신다는 뜻입니다. 염려 근심을 주님께 맡겨서 하나님이 돌보시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로 날마다 새롭게 사는 사람은 감사로 주님을 찾는 사람. 그래서 오늘 말씀에 감사로 주님을 찾는 모든 염려를 주께 맡기고 두 번째로 감사로 주님을, 그래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려라. 여러분, 감사는요 우리가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사는 비결, 감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복을 받는 비결. 어려울 때 사람이 감사할 수 없을 때 감사하는 건 위대한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욥이 감사할 수 있는 조건은 없었어요. 욥이 물질 고난, 자식 고난, 몸의 고난 다 당한 사람 아니에요? 돈도 없어졌고 자식도 잃었고 몸에 병까지 든 사람. 그쯤 되면은 불평해야 돼. 내가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 하나님을 믿는데 이럴 수가 있습니까? 그래야 되는데도 욥이요, 욥도 나는 거기서 진짜 솔직한 표현입니다. 욥기서 1장 20절에 가보면 너무 힘드니까 하나님을 향해 원망할 수는 없고 자기 옷을 찢었다고 그래서 자기 머리털을 막 푹푹 잡아다니면서 뽑았다고 합니다. 욥이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에요. 그것조차 없었다면 욥은 사람이 아닐 것 같아. 너무 힘들고 어려우니까 옷을 찢고 머리털을 막 자기 머리털을 뽑으면서도 끝까지 하나님 앞에 원망하지 않잖아요. 주님, 욥기서 1장 20절로 22절에 가보면 주님 내용이 그겁니다.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자기 머리털을 밀고, 자기 머리털 밀었다니까 뭐 면도기 갖다가 싹싹 끊었다는 의미는 아니에요. 자기 머리털을 쥐어뜯고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가로되, 이 말씀이 무슨 내용입니까? 하나님, 나 이 세상에 올 때 빈몸으로 왔어요. 또 하나님이 나를 부르실 때 내 빈몸으로 갈 겁니다. 참 놀라운 말씀. 모든 걸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거둬가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면 오히려 하나님이 찬송을 받으세요. 그리고 욥이 말이죠, 22절에서 위대한 고백을 합니다.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어리석게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정말 원망 불평할 수밖에 없는 현장에서도 끝까지 하나님 앞에 원망하지 않을 때 욥기서 42장 10절과 12절에는 욥에게 하나님이 얼마나 축복하시는지 모습이 나옵니다. 같이 말씀을 읽겠습니다. 욥이 그 벗들을 위하여 빌매 여호와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욥에게 그전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또 12절, 여호와께서 욥의 모년에 복을 주사 처음 복보다 더하게 하시니 그가 양 1만 4천과 약대 6천과 소 1천결이와 암낙 1천을 두었고, 여러분 여기서 처음 복보다 나중 복이 더 좋았다. 잘 들으세요. 사람은요 젊어서는 고생해도 그 고생이라고 안 느껴. 그러나 늙어서 고생하면 안 돼. 그래서 초년 고생은 사서도 하라는 우리 한국 말이 있습니다. 욥이 처음에 받았던 그 복보다도 나중에 더 잘 되었으니 원인은 딱 한 가지예요. 원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도 원망하지 않고, 불평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도 불평하지 않고, 하나님께 감사할 때 감사의 신앙이 이긴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감사의 신앙. 여러분, 날마다 우리가 행복하게 주 안에서 살려면 감사해야 돼요. 또 한 사람 다니엘 얘기가 다니엘서 6장 10절에 나와요. 다니엘이 이 조세의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그게 무슨 말이냐, 그 앞절들을 쭉 보면 다니엘이가 진짜 흠이 없을 정도로 사람이 깨끗하고 정직하고 멋있는 사람이니까 경쟁자들이 다니엘을 잡으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 원리가 다 그런 거예요. 사람들은요 남을 잡아야 자기가 살려고 하는 그 경쟁 심리가 다 있습니다. 그럴 때 다니엘이 그걸 알았어요. 그리고서는 기도하는 사람이니까 기도하면 죽인다고 하는 법령을 만들어 버린 거예요. 왕을 속여가지고. 그걸 알았다는 겁니다, 다니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그 방에 예루살렘을 향하여 열린 창에서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뭐 했더라? 여기서 바꾸면 불평하였더라도 할 수 있는 내용이에요. 그 앞절의 내용이 그겁니다. 다니엘이 잘못하고 당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하지만 정말 다니엘처럼 깨끗한 사람이 없었어요. 정직한 사람, 신실한 사람. 다만 하나님을 믿는 그걸로 이 사람들이, 경쟁자들이 모함해가지고 잡으려고 할 때, 하나님, 나는 하나님 뜻대로 사는 사람, 정직하게 살았는데 내가 이럴 수 있습니까? 함에도 불구하고 그는 끝까지 하나님께 기도하고 감사하였더라. 할렐루야. 그랬더니 하나님이 다니엘을 어떻게 축복하신 줄 아십니까? 다니엘서 6장 28절에 가보면 다니엘이 6장 28절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그러니까 정변이 나가지고 나라가 망하고 왕들이 죽는 그 마당에서도 다니엘은 살았다, 이 말이에요. 이 땅에서 오래 사는 사람이 누구냐? 감사하는 사람. 형통하였더라. 감사하는 사람. 할렐루야. 제가요, 우리 지금 안수 집사님도 계시지만은 우리 안수 집사 황 권사님 그 딸 하나 있잖아요. 우리 영미가 결혼하고 아기를 가지려고 하는데 못 갖고, 그러다가 몇 달 전에 임신이 돼서 내가 여러분들에게 얘기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기도하자. 그런데 한 몇 주 전에 전화가 오셨어, 나한테. 목사님 너무 가슴이 아프다고, 황 권사님. 그 얘기는 3개월 된 아기가 유산된 거야. 와, 그 순간요 내가 죄인 된 심정이더라고.
내가 안 빼놓고 꼭 매일 영미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아기가 유산됐다고 하니까 가슴이 철렁하고. 하여튼 목사는요, 성도들이 큰 집사람이 꼭 내 집사람 같아. 할렐루야. 성도들이요, 아프면 꼭 내가 아픈 것 같아. 진짜 아기 못 낳는 성도들 보면 내가 못 낳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그 심정을 몰라요. 저만이 느끼는 거니까. 옛날에 한국에서도 아기 못 낳는 자매 막 하도해서 얼마나 기도 많이 했었는데, 그래갖고 그 아기 낳을 때 얼마나 배가 부르니까 나도 배가 불러가더라고. 그 심정이었다고. 아니 너무 마음이 아파가지고 그냥 내가 전화를 받다가 지구멍이라도 있으면 들어가고 싶은 그 심정이야. 얼마나 목사가 못 났으면 기도했는데 왜 아기가 유산되냐 이거야. 너무 마음이 아파서 그래 전화를 또 하기가 미안해서 못하게 도저히. 그 주에 우리 권사님 네 분이 오셨더라. 그러고 내 사무실에서 기도를 받는데 영미가 보낸 감상금이라고 봉투를 내밀더라고. 영미가 뭐라고 했는 거니? 3개월 동안 뱃속에서 아기의 고동 소리래. 그렇지, 아기의 심장 소리를 듣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야, 그 말을 듣는 순간요, 제가 눌렸던 무거움이 싹 없어지고, 오히려 권사님 네 분이랑 하나님 뜻이겠죠. 그 얘기를 하는 순간 내 마음속에서 다음번에는 반드시 주실 것이다. 감사하는 자는 반드시 결과가 좋아요. 할렐루야. 감사. 이번에 우리가 페루 미션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또 때로는 물질로 선교해 주셔서 우리 페루 미션을 12명, 우리 유장로님을 비롯한 우리 12명이 잘 다녀와서 어제 왔어요. 물론 제가 떠날 때요 그런 얘기 했어요. 이번에는 떠나는 날부터 수요일 저녁 때까지는 샤워를 아예 못할 걸로 각오 가세요. 실제 그랬어요. 샤워를. 왜냐하면 하여튼 그 얘기가 너무 길어지니까 이빨하고 양치질만 하고 얼굴만 닦을 생각하세요. 그래서 사실 저도 그랬으니까요. 떠난 날 여기서 주일날 여러분들 샤워 교회 오신 이후 주일 밤에 떠났으니까 페루에 가서 우리 수요일 저녁 때까지 발도 못 씻고 겨우 이빨만 닦고 세수만 좀 하고 말았거든요. 물론 모든 환경들이 열악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여건이 있겠지만,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들 이제 정말 우리 성도들이 가서요 정말 최선을 다하는 모습, 감사함으로 미션 해주고, 뭐 미션한데 우리 가서 뭐 스페인시로 유능하게 무초 그라시아 고모 에스타 그런 얘기 하는 게 아니고 가서 열심으로 섬겨주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 낸 헌금들이 모아져서 10,000불을 우리가 선경금 전달하고, 그래서 최선을 다하고 이제 이틀은 우리가 이제 미션 출입을 저 사우스 쪽으로 파라카스라는 지역으로 내려갔어요. 그래서 거기서 미션을 출입을 하고 올라오면서 차에서 마지막 우리가 각자의 이번에 미션을 통한 간증을 하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딱 하나가 나오더라고. 감사. 감사. 다 감사하대. 우리가 미국 땅에 살고 좋은 환경에 사는 거 여기 와 보니까 너무 감사합니다. 돌아가면 감사만 하고 살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만 하며 살겠습니다. 그래서 저보고 감사하라고 뭘 목사님도 얘기했어요. 그래서 나는 딱 감사를 찾으면서 두 가지가 있었는데 하나만 하겠다. 감사는 저 마지막 날 거기 가서 태평양 바다에 사는 물고기, 그날 광어가 이만한 큰 게 2개 있더라고. 광어가요 이만한 거, 그지만은 이만한 거다고 우럭처럼 생긴 거 막 이만한 거. 그 보는 순간 우리 이거 먹자고 그랬어요. 그 싸요. 그게 또 거기는 그 자연산 아니에요. 자연산은 한국에서 먹기 어려운 건데, 그래가지고 그게 막 그 3마리 있더라고. 그래서요 저거 먹자고. 그래갖고 하여튼 또 먹었어 그걸.
사가지고 요리하고 먹었는데 다들 먹어보더니 이렇게 맛있을 수가. 그는 나는 광어 2마리에 우럭 큰 거 1마리 먹은 것이 나는 제일 감사하다. 하여튼 우리가요 하나님께 감사하고 살아야 돼. 감사. 정말 우리 좋은 데 살아요. 나중에 이제 개인적으로 들어보세요. 어떤 곳인지는 설교 시간에 제가 얘기 않고 여러분 다 들으시길 바라고요. 감사.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뭐냐? 데살로니가서 5장 18절에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시편 9편 1절에 가보면 내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리라. 내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 다음에 마지막 시편 50편 23절에 가보니까 다 같이 말씀을 선포합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로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했으니 우리 성도들 감사해서 스트레스, 염려, 근심 다 날려보내고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사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